아멘.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시작.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여러분들 파도 바람 있어도 정말 괜찮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요. 시작.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요. 옆에 분들에게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저는 뉴스를 컴퓨터로 보든지 아니면 집사람이 저쪽 TV 방에서 얘기를 크게 하면 서재까지 다 들리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뉴스 하나를 전해주더라고요. 어머나 바람이 어디 이렇게 불었는데 시골 동네 교회인데 십자가 타게 그냥 꺾여서 그냥 떨어졌대요. 그래서 요즘 참 날씨가 무섭지요?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이 너무나도 따갑게 하기도 하지만 또 갑자기 비가 내리고 바람도 불고 엄청나게 쏟아지고 뭐 이런 일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태풍이 올라와서 생각지도 못한 그 바람 때문에 여러 가지 건물들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날아다니는 모습들을 생각하면 정말 겁이 날 정도로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바람은 자주 붑니다. 내 인생 속에 잔잔하기만 한 바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게만 하고 따뜻하게만 하는 바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때는 그 바람도 바람이 아니잖아요. 요즘 나가보시면 바람이 아니잖아요. 온풍 바람을 하나님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얼마나 뜨거운지 바람만 맞아도 정말 뜨겁다, 야 힘들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 뜨거운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너무 물론 차가운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물건을 고정시켜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매서운 큰 강한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나한테 바람 좀 없게 해주세요. 태풍 좀 없게 해주세요. 이건 욕심이에요. 우리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요 잔잔한 바람도 불지만 거센 바람, 풍랑과 같은 바람도 우리에게 불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의 바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좋았는데 갑작스럽게 어때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어지럽고 견디지 못하여서 정말 왜 그러지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바람에 휩쓸리고 바람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정도면 경제적인 문제 버틸 수 있어 괜찮아 라고 했던 경제적인 문제가 그 바람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경제적인 문제로 쓰러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날마다 나에게 키운 보람을 느낄 그런 바람만 불어주면 좋은데 잔잔한 바람만 불어주면 좋은데 근심과 걱정으로 한숨으로 자녀 문제가 내게 바람처럼 파도처럼 태풍처럼 몰려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바람이 없게 해주세요. 바람이 있어서 우리에게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 그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누구나 바람이 불어옵니다. 무서운 태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람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람 불 때에 내가 누구를 붙드느냐 무엇을 붙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 고백했던 그 내용은 옛날 복음 찬양에 있었던 찬양이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바람 불어도 풍랑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뭘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붙들고 있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요 잔잔하고 괜찮은 바람 속에서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고 주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요 별것도 아닌 바람에 휘청휘청거려요. 날아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풍랑 가만히 있으면 날아갈 것 같은 풍랑 바람일지라도 주님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는 끄떡없어요.
날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고정시켜 주시고 바람마저 잔잔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베푸심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있고요. 제 머릿속에 있는 아마니의 또 다른 신약 성경의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구약 이사야만 읽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바람 앞에서 무너진 사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 그는 바람 앞에서 무너진 사람이 됐어요. 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도 건강에 강한 바람을 맞았단 말이에요. 앞을 바라볼 수 없고 거지와 같은 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아주 그 바람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누굴 붙들었어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예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람 앞에 쓰러진 사람과 바람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람을 붙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흔들릴 때가 옵니다. 바람 앞에 흔들릴 때가 온다니까요. 너무 강한 바람 때문에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휩쓸리고 뒤로 물러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사람을 붙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 아하스가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잔잔하고 평화를 누렸던 나라가, 두 나라가 연합함으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큰 바람이 닥쳤어요. 큰 태풍이 닥쳤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하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여러분, 바깥에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뭘 보십니까, 여러분들?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다 보겠습니다. 대부분 나무를 보시면 돼요. 숲을 보시면 돼요.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그거 보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변함이 별로 없잖아요. 쓰러지지 않는 이상, 고꾸라지지 않는 이상 그냥 바람이 불어도 안 불어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나무들은 달라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부는 강도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거죠. 살살 움직일 수도 있고 정말 꺾일 정도로 엄청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그런데 숲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무서울 정도잖아요. 여러분들 태풍 소식 전하는 그 뉴스들을 바라볼 때 주로 동남아 쪽에 태풍이 많이 시작이 돼서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하고, 다행히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태풍이 와도요 꼭 일본 쪽으로 틀든지 중국 쪽으로 틀어서 직접적인 태풍은 별로 안 오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하나님이 너 두고 봐라, 너한테도 한다 라고 보내실지는 모르지만 참 감사해요. 10개 오면 그래도 한 7, 8개는 다 비켜가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 TV에서 뭐 보여줘요? 나무들 보여주잖아요. 건물만 무너지는 것도 물론 보여줍니다. 엄청나니까 고정되어 있는 건물들도 무너져서 떨어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나무들, 그 야자수 같은 것들 그냥 꺾여버리잖아요. 시원한 이천로가 쫙 꺾여지는 모습들 바라보면 우리도 그 TV 화면이지만 엄청나게 바람이 부는구나, 저 정도로 바람이 부는구나, 이걸 우리는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공포를 느낍니다. 오늘 아하스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자기 나라 유다를 침공해 오니까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셔서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안에 내가 있잖니, 그거예요. 아멘. 네 안에 내가 있잖니. 그러니까 너는 잠잠히 있어, 조용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내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르신과 베가를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릇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르신은 아람 왕이고요,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두 나라가 연합했다 그랬잖아요. 그 나라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부직갱이와 같은 존재들이야. 여러분 부직갱이 아시잖아요. 부직갱이 아시죠? 부뚜막에서 불 피울 때 소시계를 쓰는 거에 자꾸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좀 바람도 늦었다가 물건이 너무 밖에 있어 쑥쑥 집어넣어주기도 했다. 물론 손으로 왔기도 합니다만 쑥쑥 집어넣기도 하고. 근데 부직갱이는 늘 어때요? 앞에 부분이 자꾸 타들어갑니다. 타들어가고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 부직갱이 좋은 거 씁니까? 좋은 거 쓰기도 합니다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어르신들 지팡이로도 못 써요. 그거는요. 불안하잖아요. 앞부분은 타가지고 어디까지 강력한 부분이고 어디까지 연약해서 뚝 부러지는 부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 잘못 짚고 다녔다면 큰일 납니다. 다른 지지대로 사용을 해요? 지지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에이 너도 내 쓸모 다 했나 쑥 안으로 아궁이로 던져지는 거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리 내용적으로 강력한 바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내 안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 조용해. 내가 하는 일들을 바라봐.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하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감당할 수 있는 바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잠잠해라. 내가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고 의지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고 바른 거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바짓가랑이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하스는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몸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결국 압수르를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지금 강대국인 압수르를 의지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게 더 현명하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빼다가요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 잠깐은 구원을 얻은 것 같았어요. 잠시 잠깐은 평화를 누린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수르가 도움자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강력한 두 나라 연합군다 아람과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적이 되어버렸어요. 더 강한 바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다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붙드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우상 그러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오늘 오전에 선교사님도 서로 먼저 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먼저 다른 것을 해보는 것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믿었으니까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갈 거야 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바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보다는 먼저 사람을 의지하고 먼저 어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먼저 나온다.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은 그게 믿음이지 지적으로 알고 느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바람 불어도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좋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지만 바람 불 때는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아수를 의지하는 것, 세상을 의지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 있습니까? 우상이고.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바람 불어도 풍랑 일어도 나는 오직 주님만 붙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람이 일고 풍랑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수록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야기를 했지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후의 말씀. 요 시대는요, 아하스 시대에서 약 800년이 지난 겁니다. 800년이 지나서 거기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에 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거지였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만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까지 보이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엄청난 바람 앞에 쓰러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이 바디메오가 듣습니다.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아마 들었겠지요. 듣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고. 아, 죽은 자도 살리셨대. 병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셨대. 엄청난 능력, 권세를 가지신 분이래. 라고 듣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앞을 바라볼 수 없고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기 때문에 어디 멀리 예수님을 쫓아서 찾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역으로 온대요. 자기 있는 곳을 지나갑니다.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바람 앞에서 예수님만이 온전한 길이시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자기가 듣고 알고 있는 랍비, 선생님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자이신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답고 확실하게 주님을 붙드는 그 모습 속에 좋은 길만 있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기 시작을 합니다. 조용히 해! 시끄러워! 앞도 못 보는 주제에 넌 나가! 넌 가! 별의별 모함하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나는 치료받을 수 없나 보다. 예수님 근처까지 갈 수도 없나 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실망하고 그냥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럴수록 여러분 바디메오는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가 풍랑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를 때에 적어도 풍랑 소리보다, 바람 소리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 더 간절해야 되고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목소리의 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간절함이 그 바람을 보고 공포를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고 떨고 있는 그 모습보다 훨씬 더 평강의 마음을,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 앞에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짓골로 일평생 소망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의 모습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남들이 방해해도 그는 더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그의 외침을 들으셨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이 이렇게 말하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어떤 대답을 하나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기 위함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즉각 얘기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단순히 어떤 구원의 복, 어떤 영생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보지 못하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큰 바람이 있었는데 그 바람을 예수님이 잔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 신약에는 참 많이 나오죠. 몇 번 나옵니다.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풍랑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불어닥치는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하스 오늘 본문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아하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보의 네로에도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흔히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환경이 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둘 다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 참으로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붙든 대상이 차이가 납니다. 아하스는 사람, 아수르 왕을 의지했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랐잖아요.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과 세상 왕을 의지했던 아하스는 오히려 구원받은 것 같았지만 평화로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나라를 그 나라에게 아수르에게 잃어버리는 그런 꼴을 결국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디메오 누가 방해하든지 간에 온전히 우리 주님을 붙들었더니 모든 바람들이 잔잔해지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바람으로 인하여서 스산하고 뭔가 공포를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붙들지도 못하는 사람. 그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 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람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바람은 오래 머물지 않아요. 기껏해야 몇 시간, 기껏해야 몇 분, 기껏해야 며칠 바람은 잔잔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환경은 흔들립니다. 바람에 따라서 환경은 자꾸 흔들려 갑니다.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붙드는 그 주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늘 언제나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고백을 마지막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생에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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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이 다윗의 고백을 본받아서 항상 이 고백을 통하여서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괜찮아요. 어떤 풍랑이 일더라도 괜찮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주님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니까 난 괜찮아질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해요.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